잠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25절의 말씀은 한번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선뜻 의미가 다가오지 않고, 또 의미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또 뭐 일하기를 원치 않아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의욕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노숙자 선교를 하가 보면 그냥 벌건 대낮에도 뭐 텐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불러도 잘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빼꼼히 열고 뭐 햄버거를 좀 주랴 그러면은 그거는 또 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 안에 또 지퍼 이렇게 쭉 닫고 그 안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먹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 게으른 사람들이죠. 일하기 싫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아무런 내적으로 욕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의 내면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 안에도 욕망 또는 탐심,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있는데 또 뭐는 안 하냐면 일은 하기 싫다. 자기 손으로. 이런 아주 복잡한 사람의 요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성경에도 또 이런 예가 있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은 다른 번역으로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포분만 키우다가 죽는다. 그래서 요새 번역을 또 살펴보아도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 욕망 또는 욕심,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는 원어를 찾아서 들어가 봐야 되니까 타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바는 이제 욕망, 욕심, 정욕,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소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런 욕망이라든지 그 안에 탐욕이라든지 또 뭘 하고 싶은 욕심, 소원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그 게으른 사람들, 그냥 대낮에도 그저 뭐 뒹굴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그냥 뒹구는 그런 사람들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여기 나오는 타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티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티미아는 똑같아요. 그 뜻은 욕망, 욕심, 정욕, 탐심, 사욕 이런 말들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먼저 이렇게 이 게으른 사람들 안에도 사실은 그 안에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가 찾아갔던 그 노숙자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의지를 다 버리고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아주 그냥 손을 놓아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은 그들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죠. 욕심이 있는데 그런 게 아주 악한 욕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바라는 게 부정적으로 보면 악한 정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있는 것으로 이제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와서 햄버거를 하나 나눠주고, 우리의 욕심은
햄버거 하나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해주고 또 필요하면 함께 기도도 해주고 또 더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와서 찬양이라도 함께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또 저기 누가 있다, 자기 친구가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어린아이가 있다고도 그러고 병든 사람이 있다고도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 아픈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인간의 이 내면이라는 게 진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속사람이 게으른 사람 한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봐도 아주 복잡한 그런 심리 상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모여 사는 우리의 이 공동체도 사실은 아주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 탐욕과 관계되어서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보면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 그 순수한 유대인 공동체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무리들도 그 구성 요소가 구성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 공동체에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안에 또 섞여 사는 무리들. 예전에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됐었냐면 잣족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무시하는 말 같으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어떤 연관성에 의해서 같이 나왔는데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게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여기 정통 히브리 사람들이죠. 섞여 살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혈통의 사람들이 출애굽 공동체에 같이 나와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타박을 하고 사실은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경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한 그런 음식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천사의 음식이 공급됐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면 들판에 이렇게 이슬처럼 내렸고 그걸 이렇게 잘 주워다가 이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농사 짓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40년을 그 광야를 통과할 정도니까 이게 신비한 일이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섞여 살던 무리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탐욕을 품고 더 좋은 것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뭐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근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 불평의 원인이 뭐였냐면 탐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지금 오늘 우리가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탐욕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집이라는 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집을 탐낸다는 게 뭐 큰 집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이 히브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탐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요 탐욕이 누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 안에도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심이라든지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욕망, 그런 열정, 욕망, 자신의 소원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자기 손으로는 손도 까딱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순이죠. 흥미로운 일이에요. 게으른 사람들 안에도 욕심은 있다. 그런데 그 욕심 또는 소원 안에 있는 어떤 일들, 자기 안에서 뭘 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에 대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또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게 악한 욕심입니다. 손도 까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 놓은 것, 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 이걸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나는 땀 흘리지 않고,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또 취하고 싶은 요 탐욕, 탐내는 요 마음은 그대로 죄성으로 그 게으른 사람들, 심지어는 그 우리가 찾아갔던 노숙자들, 그런 분들 안에도 그 안에도 이런 죄성으로 인한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 내면을 들여다본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게으른 사람들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속 사람 안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들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을 어떤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 그걸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있는데 이게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결국은 그게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거죠. 그냥 누워서 그런 욕심만 생각하고 욕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액션으로 취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뭐만 죽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게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이 탐심,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이렇게 뺏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 어떤 이해가 있을까? 이게 생각해 보다가 이삭의 우물을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 아브라함 때도 한번 크게 흉년이 들었었는데 다시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경우는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의 결단이죠. 거기에 그 가뭄이 들어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이 이삭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100배를 얻을 때 이 우물을 팠어요. 보통 지금도 그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 파려면 150m에서 200m를 파고 내려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우물 하나 제대로 개발하려면 막 몇 년 동안 파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물 파는 게 이렇게 우리 흔한 우리나라나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물 파는 것과는 사막 지역에서 우물 파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이런 일인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라.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 물이 필요하니까 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면 물이 막 솟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옆에 있던 그랄에 있던 그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걸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경우예요. 이때 이제 그들이 가졌던 게 탐욕이죠. 자기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걸 뺏고자 하는 악한 욕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물을 파놨는데 이거 서로 나눠 먹으면 될 텐데 그냥 자기들만 쓰겠다고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강짜를 부리고 이러니까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줘야 되겠다. 다툼. 그래서 이제 이걸 양보하고
다른 골짜기로 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찾아보니까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삭의 그 목자들을 와가지고 막 대적하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신나라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옮겨갔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져라.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속도 없고 벨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지금도 10만 불 이상 든다 그래요. 우물을 팔려면. 그러니까 1억 2억 가는 그런 그 보물을 얻었는데 그냥 허허 하고 너털웃음을 웃고는 그냥 양보하고 가는 거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그 뒤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아주 탐욕을 부리며 자기들은 와서 자기들이 좀 우물을 파고 물을 얻어가지고 뭐 양도 치고 또 소도 먹이고 이래 있으면 좋으련만 손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이삭의 목자들이 애써서 우물을 파놓으면 와가지고 다투고 와가지고 대적하고 막 소송을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양보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골짜기에 가서 이제 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구약학자는 이걸 로또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현재도 거의 로또 맞는 확률로 그냥 골짜기 가서 물만 파면은 물이 터져 나오는,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또 초자연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봇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삭은 지경이 넓어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게 이제 탐욕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게으른 사람들 안에도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자기를 죽이게 된다 하는 이 솔로몬의 이 깊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탐심이 사실은 우리를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탐욕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삭은 이 성품이 사실은 자기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성품으로는 우물이 15만 불, 20만 불짜리 1억, 2억 가는 그런 우물을 그냥 너털웃음 한번 웃고 양보할 수 있는가? 이건 양보할 수 없죠. 저 같으면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양보되었는가? 이 비결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순종의 사람 이 이삭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순히 응해서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죽기로 자처한 그 놀라운 경험, 거기서 이삭은 사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우물 하나, 본래적인 이삭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우물이지만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삭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주실 거니까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게 열매가 맺히려면 24절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24절의 경험이 없이는 이런 열매도 맺혀질 수 없고 24절의 경험이 없이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볼 때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욕망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저들 안에도 악한 욕심이 있다. 손도 까딱하지 않고도
그걸 먹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쟁취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예로 그랄의 목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삭처럼 행동하려면, 이삭처럼 반응하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래지. 크리스찬이죠. 네,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욕망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주제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대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게으른 사람들 안에도 무슨 욕망이나 욕심이 있을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욕망과 욕심 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영어 성경을 볼까요? His hands refuse to work. refus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하기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있어서 먹고 또 소유하고 또 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죽게 한다. 이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봤던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게 이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랄의 목자들처럼 가서 애써서 우물을 파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우물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남이 파놓은 우물을 가가지고 막 뺏고 싸우고 다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예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해요. 그러면서 욕심은 내요. 이게 이제 게으른 자의 악한 욕심에 대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사실은 게으른 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도 이 탐욕, 정욕, 욕망이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이삭처럼 양보할 수도 없고, 이 경험이 없이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솔로몬의 이 조금 난해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깊이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이렇구나.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refuse to work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삭에게도 경험됐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거짓된 악한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소원의 사람들로 우리 손으로 오늘도 힘써서 일하며 꿈만 같은 복된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